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안 보일까요?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확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사람은 빈 몸으로 아무 장비 없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왔습니다. 그분이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눈앞에서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 오셨습니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가서 묻었습니다. 무덤에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하,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또 사람은 풍랑, 태풍, 거대한 물결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가라사대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잠잠하라. 딱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거세게 불어오던 바람이 뚝 그치고 거센 산더미 같은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으로 보이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2015년도에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쌓아놓은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쌓아놓은 엄청난 복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2014년도를 살아오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가를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놓은 다음에 그 일을 되돌아보면서 평가해보고, 실패했으면 내가 왜 이 일을 실패했지? 성공했으면 이 다음에는 더 성공을 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고 저녁 때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헛되게 살았나? 가치 있게 살았나? 하루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해를 살아놓고 마지막 날 내가 2014년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내 인생이 90이라면 90년 동안 사는 기간 동안에 그 1년 2014년도 90분의 1 한 해 동안 헛되게 살았나? 가치 있게 살았나?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80년짜리 인생을 살았지. 나는 90년짜리 인생을 살았지. 나는 100년짜리 인생을 살았지. 그런데 나는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무엇이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았지?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 그래, 잘 살았어. 내 인생 80년, 90년, 100년 동안 정말 멋지게 살았어. 정말 가치 있게 살았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가 바로 어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2014년도 1월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시죠? 예. 힘껏 달려갑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껏 2014년도를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1년을 되돌아봅시다. 크게 세계적으로
조금 크게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내가 하는 사업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아직도 꽃이 피기 전에 수백 명의 어린 신명들이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끊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큰 일 중에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보당 해체 등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갈등 또 경제적 혼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4년도에 너무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고 수십 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침례를 받게 하고 이와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팽성교회 이렇게 성큼성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사랑과 함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 가지. 2014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14년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 말고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지난 1년 동안 살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2014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죽는다면 복된 죽음이 됐을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4년도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사업도 늘리고 돈도 많이 벌었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늘리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그 사업 성공한 사업일까요? 그 많은 돈, 정말 진짜 많은 돈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돈을 벌었다면 2014년도 당신께서는 성공한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14년도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으면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내쉬고 죽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 아하, 내 인생 참 잘 살았어,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았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2014년도를 잘 산 사람이 있고 2014년도를 실패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잘 산 사람은 2015년도에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내가 왜 실패했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먹고 입고 사는 데만 급급했지 내 인생에 무엇인가 아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깊이 깨닫고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한 번 정도쯤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뜻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한번 그런 인생 꿈꿔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귀중해요. 여러분, 2014년도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내 평생의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세월, 이 귀중한 세월 헛되게 보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 지나가서 되돌릴 수가 없어.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14년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살겠다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거치는 자.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걸리적거리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요,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은 믿는 사람에게도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헬라인에게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에게 걸리적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관계입니다.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관계의 성공이고 인생의 실패는 관계의 실패입니다. 관계는 성공과 실패의 키가 됩니다. 키. 관계는 성공하는 열쇠도 될 수 있고 실패하는 열쇠도 될 수 있어요. 관계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고, 관계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 이토록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가져야 합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불신자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또
불신자들 앞에서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답게 말도 모범적으로 진실하고 참된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모범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말만 잘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불신자는 아무개 그 사람이 그 교회 나간다고 나 그 사람 뵈기 싫어서 나 그 교회 안 나가.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앞뒤를 맞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불신자들에게 그런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내 말을 잘못해서 내 이웃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는 안 주었는지, 또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고 싶은 것도 막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상처 준 것 있다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지만 서로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다 가정에 돌아가면 육신적인 가정, 피를 나눈 가정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피를 나눈 육신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들입니다. 우리 평성침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평성침대 성도들은 영적 가족으로 한 패밀리,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유익을 도모하고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체들 중에서도요, 직분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자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기관장, 교사, 부장, 리더, 인턴,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직분자들이 예배 드리는데 모범적으로 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예배 시간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신도들이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평신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참석은 했는데 졸고 앉아 있다든지 다른 짓 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평신도들이 직분자들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특별히 연약한 신자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 연약한 신자들에게 모범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 어린 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영적 가족들의 작은 단위로 모이는 것이 셀 가족 모임입니다. 셀 가족 모임, 셀 가족 모임, 셀 영적 가족 모임. 우리는 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혹은 그 누가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다른 셀 식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또 셀 모임을 해야 될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시간을 변경한다면 리더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나는 영적 한 가족인데 육신적인 가족도 밥을 먹을 때에 누가 안 오면 왜 안 왔지? 신경 쓰입니다. 무슨 일은 없나? 신경 쓰입니다. 셀 모임에 식구들이 안 오면 그 식구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송구스럽지만은 거치는 자가 된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팽성교회가 부흥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흥이 잘 되고 있다가 멈추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팽성 침례교회가요 엄청나게 금년에 부흥됐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안 보이는 부분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말을 하고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정말 이 팽성 지역에서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제일 기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힘차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있을까 할 만큼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직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나의 유익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고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불신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대부분 그렇다고 말해요. 전체는 다 아니지만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잘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 외에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한 차원 더 높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조용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고 왔는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멋지고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엄청난 복을 창고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 놓았으니 그것을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시고 새해에 우리 한번 힘껏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해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